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어떻게 대표교사랑 내용이랑 좀 거의 흡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지 못하는 백성, 예레미야서 5장 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7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른 나이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어떻습니까? 좀 무섭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아무 느낌 없습니까? 큰일이다, 큰일.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희년, 곧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내고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신 온 세상과 모든 것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 믿음대로 사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과연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죠. 인간의 한없는 욕심, 더 누려보겠다, 더 가져야 되겠다, 더 쌓아야 되겠다는 과도한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것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년 제도를 자신의 삶에 그리고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 녹여서 실현하는 나라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다 암송했던 그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만약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그 국가가, 개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이 예레미야서 5장처럼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그 가진 것을 이용해서 더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채찍을 맞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어디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디에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음으로써 가진 자들의 횡포와 착취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만나를 허락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한 번 입은 옷이 40년 동안 바꿔 입지 않아도 헤어지질 않고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는 이러한 인생으로 간섭하실 수 있는 이 전능의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시른치 않으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님의 계획과 결과를 펼쳐내시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육신의 것들을 마치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만 앉는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만 앉는 이 교회 예배당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살아간다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의 채찍이 바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시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예배당에 우리가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완벽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완벽하게 하루하루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주일처럼 쉬고 싶은 이 아까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불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채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채찍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성도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삶을 산다 라는 말은 철저하게 나는 나 자신을 부정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조직신학 용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외웠죠. 인간의 전적 부패, 타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다고 합니까? 못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왕이라는 말은 그 왕에게 모든 것을 명령받고 그 명령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서 왕노릇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한 절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이 아니고, 너는 세상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야, 타락한 자야, 너는 너의 죄 때문에 반드시 멸망으로 갈 자야,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자격자야, 네 스스로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빵점이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무자격이라는 이 모든 말은 서로 다른 말 같지만 실상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세상에 있는 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신자의 자기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조금은 달라지겠지. 달라집니까? 성경은 아니라 그럽니다.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악한 곳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야, 그래도 목사님, 저는 별로 남을 괴롭히거나 악하게 안 살았는데요. 이런 사람 있죠. 왜 이런 말을 하죠? 죄를 자꾸만 윤리 도덕으로만 접근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죄란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너는 세상에 속해 있잖아. 이게 죄예요. 죄 이꼬르 죄와 같은 말이 세상에 속했다 그 말입니다. 저 무슨 뜻이라고요? 소속의 문제다. 소속의 문제다. 그럼에도 자꾸 행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꾸 행위로 자꾸 가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라는 자기 정체성의 폭로일 뿐입니다.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밀려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무능력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까지 그분의 손에 꼭 붙잡힌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7절을 잘 봅니다.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럽니다. 7절에서는 뭐라고 하셨죠? 7절에서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무슨 뜻이죠? 내가 어찌 너를 잊어버리겠느냐 라는 말이에요. 용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죄를 잊어줄게 그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 죄를 사노라 라는 말은 잊어준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내가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너희의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너희 죄를 내가 기억지도 않고 잊어줄 수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벌하겠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적 표현을 나타내는 반어법입니다. 이 예레미야도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네? 너무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반 성도들이 너무 무식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한테 갔다고요? 귀인들,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들 네? 나름대로 좀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모두가 다 넓은 길로 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 28절입니다.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자, 어떤 신분의 사람을 말합니까? 의용 재판관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가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는 거예요. 네? 아니, 정의를 다룬다는 법조인을 만나보니까 이 법조인들도 똑같으라는 거예요. 이 정의를 다룬다는 법조인 중에서도 단 한 명의 의로운 자도 없었더라고 말입니다. 법의 판단대로, 그러니까 법이 정한 대로 그냥 판결을 내리면 되는데 그런 일도 틀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그러지게 판결을 하더라. 최소한 자기는 어렵지 못해도 법 앞에서만큼은
공평하겠지 하고 그 판사들을 찾아갔는데 정의를 기준한다는 그 법관들도 어렵게 판결하고 있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원래 그러니까 그냥 됐다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끝내실까요? 자,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러죠. 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죠? 목사들이죠. 목사들. 네? 천주교 신부들, 절에 있는 중들, 그죠? 근데 일반 백성도 그렇고, 좀 산다는 귀족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절에서 실망을 했는데, 이번에는 성직을 한다는 사람들은 좀 낫겠지. 그래서 성직을 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다 어떻더라? 다 똑같더라고. 다 똑같더라. 그래서 이 땅이 참 기괴하고 놀랍다 그럽니다. 회개망측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팔수들이 예수 부르면서 먹고 사는 사례비 받고 먹고 사는 저들이 입술로 거짓말을 막 해대고 예수 믿어봐라 잘 된다 헌금 많이 내봐라 50배 100배 받는다 하나님 믿어봐라 복 받는다 사업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식들 잘 된다 이런 헛나팔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부르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즉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 자기 백성들을 던져 놓을 때 그들을 육신으로는 연명만 할 정도로 가난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고 낮추고 줄이게 하고 또 불안에 쫄이게 하고 겸손하게 하셨는데 아직도 이상한 집단들은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쪽박 차는 존재들입니다. 연명만 근근히 하다가 숨만 쉬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씀을 감당치를 못해요.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안절부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에 트림이 나도록 우리를 배부르게 해봤더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봤더니 하는 짓들이 다 뭐였더라? 성경 보니까 간음하며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이웃의 아내를 범하며 창기와 놀아나며 자기 욕심에 배만 채우는 이런 짓밖에는 안 하더라.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 말씀 하나님 누구한테? 자기 백성들한테. 이방인에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해주니까
너희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만 골라서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고발입니다. 자,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없이 살면 누가 소원을 들어줍니까? 마귀가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마귀와 함께하는 인생의 끝은 어떻습니까? 처절한 저주와 비참이 기다립니다. 지옥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이런 사람은 예배당을 오거나 세상에서 일주일을 살거나 세상길, 나그네 길을 걸을 때 두들겨 맞아 가면서 걷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말 안 듣는 육체, 육을 두들겨서 나를 낮추시고 하늘로부터 지어지는 우리의 속 사람,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길이 성도의 인생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이라는 이 말의 뜻은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죄도 없으신 주님도 그런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는 말은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다.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 즉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도 없으신 분이라는 말의 뜻은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 이런 뜻이에요. 그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이 끝나시기까지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육신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자꾸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후패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처럼 육은 망해가는 곳입니다. 나이 한 50 넘으면 이제 자기 나이도 이제 부르기 싫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세상에서 뭘 했습니까?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막 죽여서 내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세상은 막 죽여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다른 길이란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안 죽는다. 세상에서 나는 안 죽을래. 안 죽을 자신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이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칭 선지자, 자칭 목사, 자칭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인본주의, 기복주의로 설교를 하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면서 예수를 팔아먹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설교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전혀 안 들어본 사람처럼 표정이 그렇습니다. 네. 저도 수없이 들었는데 틀면 막 그렇게 나와서 듣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야 저건 거짓 목사야. 저건 사기꾼일 뿐이야. 이렇게 딱 찍어내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백성들은 누구 백성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란 것들이 그런 거짓을 듣고도 그리고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31절입니다. 보세요. 내 백성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니? 좋게 여기니. 거짓을 분별하고 골라내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 저 목사가 진짜 목사다. 야, 저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야. 야, 저 제사장 진짜 닮고 싶네 하면서 사기꾼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위선과 가식이 가득 찬 저런 늑대처럼 살고 싶어 하더라 하는 거예요. 고려신학대학원, 총신신학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이런 정통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저희들끼리 모여서 목사 안수하고 전도사 하는 그런 것들을 목사라 인정하고 다 똑같이 여기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 교회 많잖아. 교회 그냥 많은 것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좋게 여겼다라는 이 말은 내 자식도 거짓말하는 저런 목사 한번 시켜볼까? 사람만 내가 좀 끌어모으면 돈 좀 되겠네. 그래서 저런 거 배우는 학교 한번 보내볼까? 이런 식으로 좋게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도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성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성에서 단 한 명의 의인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인 예레미야서로서는 이 예레미야로서는 너무나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참으로 놀랍고 기괴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놀랍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예레미야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변방, 우리로 말하면 산골짜기 시골 출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변방에 있는 시골 출신의 선지자를 불렀을까요? 예레미야 그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수도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방에 있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보냅니다. 그 시골 출신 선지자가 수도요 서울 한복판에 온갖 문명과 문화의 혜택과 훌륭한 학교와 교수진에게 배운 성도들과 목사들이 이 산골짜기 출신 예레미야 자기보다는 신앙이 믿음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수도에 사는 저 대형교회 목사가 내보다는 더 믿음도 좋고 훌륭한 인품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자기보다 나은 성도도 없고 목사도 없더라고 말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괴하고 놀랍다. 오히려 뭐다? 무섭다. 무섭다. 서울 가면 큰 교회, 큰 목사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많이 모인 줄 알았는데 망할 곳이네. 그러면 시골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하나도 없도다. 지혜자 솔로몬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시편 143편 2절에도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 정말 내가 존경하는 누구 목사야. 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하는 죄의 저울에 너나 내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왜요? 윤리, 도덕에 문제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제가 왕노릇한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는 천국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와 함께 하려고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끼어들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즉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이것이 행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너는 죽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행입니까? 아니면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까? 정체성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야 돼.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즉 내가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서도 제자도가 등장을 합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5절 말씀처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자였습니다. 윤리 도덕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저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도 죄로 끝나는 존재다. 전도를 하고 뭘 하고 막 교회 건축하는데 돈을 내고 해도 나는 뭐다? 죄로 끝나는 존재다. 이 전적 무능력. 그래서 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이 새 일이란 하나님만 일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을 무슨 일? 새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개입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신자, 불신자, 종교인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어서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독생자 아들을 택한
독생자 아들을 택한 자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복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5장 17절에서 18절 봅니다. 바벨론의 약탈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남은 자, 그죠? 남은 자, 남겨두신 자, 또 그루터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아무도 의에 도달한 자가 없고 인간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럼에도 약속의 백성들만 두들겨 패면서 무엇을 할 그루터기로 남겨두십니까? 구원할 하나님의 일을 그 그루터기 속에 숨겨두고 계신다. 이것이 구약의 복음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전적 멸망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말로 몹쓸 썩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가 왕이고 마귀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더러 무엇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도모할 수도 없고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없는 전적 타락, 전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가치하고 그야말로 비천하고 정말로 무지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존재라서 우리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반에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다고 하십니까? 사람의 눈이 열려있다고 합니까? 아니면 당달 범사라고 합니까? 첫째, 우리 육신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뭘 봤다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눈을 뜨고 있고 온 세상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뭘 못 본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없다. can not see 그러죠. 자, 두 번째는 깨닫지도 못한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분별이 되느니라 그 말입니다. 육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영적인 일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럽니다. 영적인 일은
성령 안에 살아야만 된다. 그래서 거듭났다, 새 생명이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성도다, 성령이 계신다, 복음 안에 있다, 성령이 일하신다. 이 모두는 같은 의미입니다. 세 번째, 들을 귀가 없다 그럽니다. 들을 귀가 없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겁니다. 귀가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는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머리가 있어서 깨달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것은 전부 부정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이 없다, 귀도 없다, 하물며 머리도 없다. 그러면 입은 있을까요? 입도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입도 없다 그럽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입으로는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하는 짓은 예수가 아니라 전부 자기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놓고는 하는 짓이 전부 자기가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거듭난 새 생명으로서의 고백,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새 생명의 고백, 이것 말고는 하나님은 내 인생 전부의 주인이라는 육신의 고백은 삶에도 나타나지도 않고 말뿐인 신앙만 된다는 겁니다. 말뿐인 신앙. 네 번째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내가 내 몸, 내 아픈 몸을 이끌고 내가 왔다. 그런 사람 혹시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멘. 자기 발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자기 발로 예수 앞으로 나왔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 앞에 이끌려 나오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오장육부가 다 성하더라도 이 육신 가지고는 주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왜죠? 이 육신은 100% 완벽하게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찬양 받으십시오, 안 받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십시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네? 어느 장치가 있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받을 손이 있게 되는가? 진리의 영이 계셔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에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머리가 있어서 판단하고 팔다리가 다 성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로 보고 계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즉 죄 아래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어 없는 것과 같은 취급을 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뭐가 나온다? 미신적인 행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미신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울고 기도하고 다니는 거죠. 세상에 속한 육은 이 육은, 우리 인간의 육은 물 바깥으로 건져 나온 그 생선처럼 아무리 팔딱팔딱거리고 싱싱하게 보이죠. 펄떡펄떡거리니까 펄떡펄떡거려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너는 죽은 존재야 그럽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는 반대편에 있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신다 그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유하고 기쁜 사람만 하면 안 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로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뭐로부터요? 육신의 온갖 종교 노름과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로부터 자유하다 그 말입니다. 자유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게 더 행복합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에 이렇게 우리의 육신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제발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이것 좀 바꾸고 저것 좀 바꿔라 응? 예수 믿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는 신령한 일은 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선언하셨습니다. 누가 합니까 그러면? 오직 홀로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뭐했다? 죽었다. 왜 죽었다는 인식이 없습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누구? 너희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으로? 새 생명으로. 아멘? 그러니까 성도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서 살아있는 상태. 이것을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종교놀이가 아닙니다. 새벽기도, 지극정성, 애걸복걸 이런 위선으로 와, 저 사람 믿음 좋네. 기도하는 사람이네. 그러면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자,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종교놀이로부터의 자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종교인들보다 거룩하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 종교인들이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나 다 어떻게 산다? 자, 따라합니다. 개떡같이 산다. 모두가 다 개떡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의인 한 사람을 예비해 두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의 실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의인 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죠? 600년이 지나고 딱 보니까 의인 한 명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딱 서 있습니다. 누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양편에 강도들도 함께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은 그 시대에서는 가장 흉측한 죄를 범한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 누명을 씌워서 그 당시 가장 악한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양편에는 악한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못 박는 일을 누가 하는가? 로마 군병들이 합니다. 그때 로마 군병 100명을 이끌던 백부장이 그 되어지는 일들을 다 보고서 주님이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진 것을 보면서 이방나라 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럽니다. 이분이 유일한 의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죄 없이 신 당신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 말이에요. 한쪽 편 강도는 그 고백으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의 역사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도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생략된 말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말이 생략된 말씀입니다.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은 나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될 수 없다는 자기 부정이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영접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는 성령 안에 참여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소속의 문제가 나오죠. 온 세상은 어디에 속했고? 마귀, 즉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예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자기의 애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겠다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그 표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4절에서 35절에 어린 핏덩어리 예수의 출생을 두고 시몬이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가 고백을 합니다. 시몬은 그들을 축복한 후에 예수를 담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척은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예수를 배척하는 자는 영원한 불심판에 놓여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생각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바로 예수로 인해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요벨, 희년, 수양의 뿔,
기쁨의 날을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범사에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 아기 예수는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지 않습니까? 라인 댄스도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오신다는데 왜 기뻐하지 않고 삽니까? 이 말은 기쁨도 감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으로 이루어내시는 주의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 합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성도는 소속의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의 믿음 속에 확정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